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함께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를 모본으로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여러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방해했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반모섬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튼 사탄이 방해를 했죠. 그렇죠? 뭘 방해를 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 그렇죠. 증거되고 확장되는 걸 방해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물리적인 행사를 하게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선교 여행을 잘 끝마치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리아 아니요. 예, 시리아.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와서 좀 편히 쉬고 은혜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탄의 도전이었어요. 예. 어떠한 도전이었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그 도전에 대한 성령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갖고 충만하게 내려오다가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을 봤어요.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사탄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영적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도가 지나쳐서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틈도 캐치를 해가지고 그 틈을 노리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큰 댐이 처음에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바늘구멍 같은 자그만 구멍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본문의 사탄의 공격이 유대교 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해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교 교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예.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교인 중에서 그게 더 큰 위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사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친 거고, 그 가르침을 할 때 자신들은 선을 베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뒷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내가 목사이건 사모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든 간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아멘.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해하고 들어오는지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유대로부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 뭐 예루살렘에서 왔든지 유대의 뭐 다른 지역에서 왔든지 내려와서 여기서 형제들은 일이라는 건 남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할 때 그냥 통틀어서 형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 아닌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다시 말해서 모세의 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대로. 그들도 구약을 알고 있어요.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고,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는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면 신약 경전은 없었고 유대 경전이 유일한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주된 설교의 내용, 그 전파의 내용은 유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주제의 말을 나눴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 쓰여지는 시대에 그 근동 지역의 많은 곳에서 할례가 행해졌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에도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서 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위생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면서 특히 출애굽 때 또는 그러니까 구두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율법으로서는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뜻은 무슨? 할례라는 뜻은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꼭 할례만을 뜻하는 게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할례인 거고.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거든, 구원이 뭐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거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 주장인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 큰 동요를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오직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의 그 신앙관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많이 접하고 성경을 중시하던 구약 성경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그렇겠구나 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유대교 교사들 편에 서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편에 서서 혼란이 왔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나눠지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나 율법 지킬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들이 갖는 의구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구심. 헬라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열등한가? 그래, 인정할게. 니네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은 좀 더 고상한, 좀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세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한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잖아요. 믿음 좋아 보이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그 과정을 모르지만 주일날 한번 딱 참석하고 평일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만 겨우겨우 내가 보기에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우리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활도 모르면서 그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문제, 이런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크게 제가 짚어보는 문제는 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고 의견이 부딪히고 서로 싸우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쵸? 뭐 큰일 가지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헐뜯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오느냐? 교리적인 자만과 또 의견의 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교리적 교만, 교리적 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 그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지식대로 해석해서 교리적 자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역행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등. 사탄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게 이 갈등이에요. 갈등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 편을 읽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르게 적용돼. 이게 성경에 오묘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는 성경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해요.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그런데 또 위험성이 뭐냐?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데 거기에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사탄은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리적 자만과 갈등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까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탄들이, 이단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공격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꺾어지면 교회 하나가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선교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복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방해를 일으킬 수 있고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교사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된다고요. 누가?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이렇게 벌였지만 결론을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결론을 못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중요한 것. 결론을 얻지 못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 거예요. 왜? 거기에는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세상으로 갖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안 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더 큰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 모임인 노회가 있는 것이고 총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안에 여러 기관들을 두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살펴볼 게 있어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명은 계속되어질 때, 그들이 여행하는 그 예루살렘 여행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거쳐오는 곳곳마다 기존의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아니 여기는 유대 지역이잖아.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들은 단단히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면서 가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가.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문제가 뭐예요? 지금 헬라인들의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인들의 문제인데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선교 보고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교회에 들려가지고 올라가고 베니게의 교회에 들려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1차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한다,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그건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부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사탄이 이 부차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 말 그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이 문제를 자꾸 흐리고 가리운다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더 그것을 소식을 전하고 선교복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기쁨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본질인가 아니면 부차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뜻인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요? 제일 먼저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해요. 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말을 끊었든지 중간에 누가 일어났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 다시 바리새인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 교인들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했어요. 그들은 원래 뭘 하자고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잘 지키자,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했던 운동을 벌였던 무리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또한 성경에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겠죠. 근데 선교 보고하는 중간에 또는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바리새파에 속한 성도들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갖고 온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그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세워진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열린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속속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확실히 아니하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회방을 놓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군병에 잡혀서 로마까지 가기 직전에도 그 규례에 따라 가지고 머리를 깎고 헌신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도 같이 했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잘 지켜.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헬라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더 나간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듯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습을 잘 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를 좀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회의가 많이 일어나요. 그때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다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들이 얘기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파 그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일단은 너는 아니야, 성경이랑 안 맞아,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자세히 듣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했고, 뭐 정확하게 뭐 중간에 끊었다 안 끊었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어줬고, 이것이 회의에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할 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뭐예요? 다 들어줘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다 들어줘야 된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랫동안 토론했대요.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두 쪽의 말을 소개했지만 계속 이제 서로 갑론을박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오랫동안 뭐 했다고요? 토론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말하도록 허락해줬다. 그런데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처벌. 성경 구약에 그 문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내 말씀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일체 말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만큼 당연하니까. 자, 이렇게 일치를 볼 수 없이 치열하게 아마
그 토론이 진행되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나서. 그들은 이미 베드로의 이전에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네. 근데 그들의 경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일을, 고넬료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의 결론이 뭐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온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문을 다시 한번 그 고넬료 사건을 읽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증인들 외에는 이방인이었죠. 헬라인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고넬료는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또 회당에 나가려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륙은 그 고넬료가 모집한 사람들이 뭐예요? 온 가족, 친지, 친구 할례를 그들이 모두 다 100% 할례를 받았다고는 주장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율법을 지키던 안 지키던 상관없이 그 안에 모여있는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그들 모두에게 뭐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의 그 표준으로도 기준으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를 따졌잖아요. 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 그 자신의 과거의 그 에피소드를 꺼낸 이유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의 증거라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간접적으로 둘러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 말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당시에 요때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 사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핵심 사도가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그 헤롯이 죽이러 간 사건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곳에 있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이 시대, 요 시간대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된 지도자는 누구였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자,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의 얘기를 도왔다 그래요. 그쵸? 자, 구원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피부 색깔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만큼 일했는지, 또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1절에 나오는 유대 교사들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가만히 있어 라고 나와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막 서로 이랬잖아요. 내가 옳으니 내가 막 웅성웅성 하다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모두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야, 이해해졌다가 아니라 조용해졌다. 이해를 해서 조용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 얘기가 너무나 급진적인 얘기라서 지금 이들은 처음 대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신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한 베드로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박을 못하고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동의해서 조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공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설명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갈팡을 못 째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사람도 있겠고, 강력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회의에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회의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만지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문제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난해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말 그대로 지도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교회 회의로 갖고 왔다는 것은 모든 교회 문제로 이것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는 자가 결정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은 모든 교회가 표본을 삼아야 할, 본받아야 할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끌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 연합이 뭐예요? 연합. 한테 같이 뭉치는. 어떻게 하면 뭉쳐져요? 마음을, 그러니까 몸 부딪히고 사는 부부도 연합을 못 하는데.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선한 마음. 응? 사랑하는 마음. 자, 보세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지 이제 쭉 나와요.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셨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보세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아니죠. 야고보는 헤롯 때 벌써 죽었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당시에는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이미 그때는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단계거든. 사도들은. 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그 경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핍박이 심한 곳들에 가가지고 스스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하고,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을 별로 믿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까지 했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그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때는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께서 그를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 잘 통하니까. 먹히니까. 예.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이게 세 번째예요.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다 들어준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큰 데로 가. 그렇죠. 세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네,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면 되겠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16절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이걸 요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창녀를 다시 세우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처음이라는 게 뭐예요? 응? 이방인들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선택될 때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하셨죠? 내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리라.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잖아요. 근데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 때 줬잖아요.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연수를 2000년 전에 준 거란 말이죠. 구약이 4000년 역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 구원하시기로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그들을 구원한다 안
구원한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없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 경험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임을 확인해 준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구의 의견이에요? 야고보. 야고보의 의견에는 자,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난 이렇게 못해요.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의견에는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뜻은 괴롭게 하지 말고 한 뜻 다른 말로 멍에를 멍에를 메우지 말고라는 거예요. 어떠한 멍에? 괴로운 율법의 멍에, 할례의 할례를 지켜야만 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멍에를 멍에라고 생각했어요.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이지만 그 율법 교사들이 얘기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이 틀리고 그쵸? 그렇게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만 내려줬으면 이 회의는 끝나요. 왜냐? 문제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야고보를 감동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의 이 제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다는 거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약 성경이 없어. 없었지. 예. 신약 성경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당시 헬라인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책이 없잖아. 우리는 이미 율법을 예수님이 정리 딱 두 줄로 정리해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다면 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문화적인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야고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걸 지키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세요 라고 권유하면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지키세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뒤에 말이 안 맞지.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반대로 대답하는 은사가 있으시네. 아니 내가 어디서 들어나 안 지켜도 돼가 아니고 봤는데.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야죠. 율법은 지킬 수 있을 만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고. 지켜야 깨닫죠. 지키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깨닫죠. 율법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힌트를 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야 된다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라고 물으면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라고 지금 쭉 회의를 통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안 지켜도 된다 그랬으니까 우린 이방인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우린 대답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못 지키면 다 벌 받는 거예요? 벌 그 받겠죠. 얼마나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믿죠. 그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듯이 구약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지켜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여야 된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구원하는 문제인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고 했을 때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외우고 왜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거 다 율법인데 왜? 제가 율법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글로써 돌판에 쓰어주신 내용이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아까 누가 어느 성도님이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뭐냐? 응?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 율법을 의무가무리하게 지켜오던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의 앞에 말, 그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말은 헬라인들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말로, 자, 너희들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줄 테니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하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을 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목매어 죽인 고기와 피를 먹지 말도록
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네 뭐예요?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당시의 상황에 맞게 헬라인들을 위한 얘기예요. 왜? 헬라인들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그들이 사는 터전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의 첫 번째가 음란이에요. 그리고 음란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위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음란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야고보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과 헬라인들을 위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회의에는 한쪽 편만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게도 덕이 되고 이쪽 편에도 덕이 되는, 유대인에게도 덕이 되고 헬라인에게도 덕이 되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모두에게 덕이 되는. 자, 22절에 보면 여기 온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 교회. 언교회. 그 뜻은 뭐냐면 이 결정이 모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회의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은 모든 사람들이 결정된 사항에 기쁨으로 따라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도리도리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엑스표를 하거나 온몸으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의견을 냈어요. B라는 의견을 내죠. C라는 의견을 내요. 그쵸? 회의를 하면서. 그런데 B라는 의견과 C라는 의견이 되지를 못하고 A라는 의견이 됐어. 그렇다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을 안 떴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안 따라주고 방해하고 심지어 뒤에서 욕하고 이런 그 회의가 제대로 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에요. 아니, 모든 회의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논쟁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선을 넘지 않고 열심히 토론해야 되겠지만 어떤 결론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정해지면 그 결론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그 회의를 그 결론을 인정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유다와 신라를 왜 보냈어요? 이 회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정당하게 결론을 냈다는 것의 증인이에요. 왜 2명을 보내겠어요? 말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한 명만 보내면. 자,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으지 않을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스톱! 여기까지가 결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뒤에 것은 이제 부칙이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말 그대로 구원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니 요거를 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헬라인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근데 누가 인구가 많아요? 이방인들이 인구가 많죠. 누가 대세예요? 이방인들이 대세죠. 서로 싸우면 누가 곤란해져요? 유대인들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유대인을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요? 스스로 삼가면,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 뭐냐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 스스로 믿음 안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죠. 왜냐면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제가 살펴봐서 그래요. 끝까지 살펴봐야 돼. 중간에 끝나면 안 돼.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줄게요. 첫 번째, 공의회의 결정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중시해서 내려진 거예요. 네. 둘째, 그렇다고 공의회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만을 의존해서 내린 게 아니라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모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갔어요. 자, 세 번째, 그들 중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증거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기준의 포인트. 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마지막 뒤로 가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공회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해. 그렇죠.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다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외에는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워요. 또 문제를 일으켜요. 뭐 어떤 문제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뭔가를 덧입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 삶이 또 어때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여러 가지를 덧붙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덕을 세우라는 거죠. 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에어컨도 내 맘대로 이렇게도 틀어보고 저렇게도 틀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상황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서 그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규칙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서로 극현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저도 이제 휴가라 다른 거 안 하고 본문만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가지 충고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충고는 뭐냐면 충분히 의견을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분쟁과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 진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느끼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정된 상황에는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늘 무장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멘. 예,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아멘. 우리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